깊은 곳의 물고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제 설교 메시지는 제목이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내 안에서 어떤 계획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사심이든 간에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우리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장사꾼 심리가 내 안에 있는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는데, 전에도 이런 설교 몇 번 했어요.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외에는 상대적인 만남입니다. 부부, 부모와 자식, 이웃, 친구, 그것도 좋은 만남일 수 있는데,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감정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나를 떠나갈 수 있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상대적인 만남이 아니고 절대적인 만남이에요. 절대적인 만남.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서 주님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든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느낌으로 어떤 믿음에 가까운 어떤 행실을 보일 때 주님은 역사하세요. 믿습니까? 절대적인 만남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만남을 말하는 거고, 이 땅에서도 그런 만남이 있고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인 만남은, 여러분 자식에게 막 죄패 보세요. 부부간에도 싸움만 계속 해보세요. 나 당신하고 못 살아, 이혼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계속 괴롭히고 자식이 부모를 계속 해보세요. 요즘 여러분 세상에 뉴스 보면은 살기가 어려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의 병원을 어떻게 하지가 못해서 귀찮다고 해서 부모를 그냥 죽이고, 부부간에도 오랫동안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병수발을 다 하다가 다 해서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해 가지고 남편을 죽이고 나니까 자기가 양심이 찔려서 자기도 자살을 하고. 이게 상대적이라니까요. 상대적.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상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이게 상대적인 만남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상대적인 만남이 아니고 절대적인 만남이에요. 할렐루야. 계획된, 아주 계획된 절대적인 만남이라니까요. 같이 합시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받으면서도 계획적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왔어요. 아마 전에도 몇 번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완전히 올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야. 알기는 알되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지는 않고, 저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정도다. 자, 어제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다르게 기록됐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죄용서 받은 것에 대해서, 핵심은 병 고침보다 죄용서가 우선이다. 죄가 용서가 돼야 병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다시 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니까 사람들은 그 포도주 자체만, 그 기적이 일어난 것 자체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풍성하다, 떨어질 일이 없다, 문제가 다 풀어진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주, 물이 변해 포도주에는 그 핵심은 뭐냐,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도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물의 본질은 절대 바뀌어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물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니까. 인위적으로 설탕을 넣든지 소금을 넣든지 소금물이 되고 설탕물이 되던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하인들이 순종했더니 변해서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그 포도주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평생에 맛볼 수 없는 그런 포도주 맛을 내는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포도가 오래될수록 발효가 되어서 포도주, 정말로 귀한 포도주가 되는데 오래될수록 값이 나가요. 근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하인들을 통해서 갖다 줬더니 여태껏 맛보지 못한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계신 곳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알고 있고 율법적으로 알고 있던 이 패러다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 한마디가 복음이야. 주님 말씀 한마디가 나를 새롭게 해. 제사장을 통해서 낭독되는 그런 율법 말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 고하고 양을 잡아 죽이는 그런 거 말고, 모든 번거로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가지고 와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지금도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막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귀찮은 거 싫어하고 복잡한 거 싫어하고 간단명료 쌈박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한국 사람 기질이 그렇죠.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복잡한 거 싫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냥 물론 제자 훈련도 받고 그러긴 하지만 이 복잡한 심경, 그냥 성질이 그냥 하늘을 찌르던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냥 복음으로 쫙 통과 시켜버리셔서, 할렐루야.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해라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대로 살라는 것도 아니고, 그 율법대로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율법은 구원받기 너무 어려워. 율법에는 죄를 지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죄 갈라디아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16가지 이야기 쫙, 고린도서에도 나오고 무슨 죄, 간음죄, 수근수근한 죄, 당기는 죄, 무슨 죄, 더러운 욕지거리하고 후욕하고 음란 폐살하고 무슨 죄, 수도 없이 많은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가 우리에게 아직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죽을 때까지 그런 죄는 지을 거야, 반복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는, 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주님 나는 죽일 놈입니다, 주님 나는 죽일 죄인입니다, 올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죄 안 져요? 볼 거 못 볼 거 다 보잖아요.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리잖아요. 다 죄라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주님의 첫 사역의 특징은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사물,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사물도 주님 말씀 한마디에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창조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한마디에. 주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 말라버리잖아요. 때가 안 맞아도, 상황이 안 맞아서 주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도 아니야. 여름이야. 그런데도 말씀 한마디에 그냥 죽어버렸어, 그 무화과.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마태복음 첫 번째 주님의 사역은 뭐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이야기할 때 말씀의 가르침과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다 틀려 이게 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셨네, 마가복음 이렇게 말씀하셨네, 오늘 누가복음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누가복음에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물고기 잡는 거, 물고기 잡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결국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이론이 중요하지만 배우고 가르치고 느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은 항상 이론을 좋아해요.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이론화 시키려고 하는, 로고스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율법으로 자꾸, 유대교로 자꾸 시도를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자꾸 쓰잖아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무슨 교회 은사가 나타나도 거기에 거짓 영들을 가진 자들이 와가지고 일만 스승처럼 보이는 자들이 와가지고 성령의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난 고린도 교회를 이론화시키는 교회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가도록 자꾸 이끌어가요. 그래서 바울이 가기를 원하는데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하고 제일 많이 닮은 바울의 성향을 가진, 영적 성향과 말씀의 성향과 모든 것을 주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디모데 아들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자, 오늘 깊은 곳에는 뭐가 있다? 큰 물고기가 있다. 그럼 이 깊은 곳이 어디냐? 누가 베드로더러 회개하라, 너가 지은 죄 회개하라, 누가 베드로한테 그렇게 했어요? 누가 베드로한테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본격적으로 따르기 전에 지금 행적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속에서 어떤 계산적인 게 있었어. 밤새도록 금을 던졌다 거두고 던졌다 거두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지쳐가지고 금을 닦고 있는데 저 주님이 또 왔네, 예수라는 사람이 또 왔네. 베드로, 너희 배에 좀 내가 좀 타야 되겠다. 알아서 하세요. 육지에서 조금 떠나서 베드로의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하고 나서 주님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즉각 어떤 반응이 나타나, 어떤 동기가 만들어져요. 동기,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동기, 어떤 관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지? 내가 순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상황.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배,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주님은 계획적이에요. 주님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타겟을 베드로를 정했어요. 같이 합시다. 주님께는 타겟이 있다. 내가 누구를 쳐야, 누구를 때려야, 누구에게 내가 경고하고 누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하면 벽을 치면 기둥이 열리듯이 착착착착착착착 연결된다니까요. 마귀도 이런 주님의 방식을 아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를 시험에 들게 만들어 버리면 우수수수수 무너지는 거 알고 있어요. 남을 돕다가도 시험 들어서 안 나오기도 하고요, 기도하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사역하다가도 시험 들어서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가겠다 이거 하고 극단적으로 거부하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주님 말씀을 들으면 열정이 만들어지는데 죽이고 싶은 열정이 나오고 또 하나는 순종하고 싶은 열정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스데반이 막 강력하게 막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울이 죽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어떤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은혜를 받도록 해야 돼요. 내 심령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내 심령을 좋은 밭으로 하지 않으면 버려버려요. 그거는 귀신이 들락달락 수시로 귀신이 들락달락 하거든요. 그러면 귀신이 한번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에 들락달락 해버리면요 귀신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수시로 들락달락 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파괴시켜 버려요.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도 있지만 갑자기 어디 가야 되겠다 누구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것도 귀신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어요. 분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속으로 계산을 했을 거예요. 왜? 베드로의 말이 그렇잖아요. 선생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는 거예요. 허탈하고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그 말씀 들었기 때문에 선생이 내 배에서 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번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약간의 순종, 억지 순종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일을 자발적으로 은혜가 되면 우리는 성령 춤도 추고 은혜가 되면 교회 나오고 은혜가 되면 할렐루야 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안 나가! 부부싸움 하다가 교회 안 나가! 뭐 하다가 안 나가! 뭐 때문에 안 나가! 이러잖아요. 이런 우리를 주님이 헌신하신다니까요. 찾아오시고 계획적으로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무딘 사람을 예리하게 만들고 전도서에 무딘 철연장이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왜 우리가 성령 받고 날라면서도 기도한지 아십니까? 어차피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갈고 닦아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만약 우리 대에 666이 오거나 두중인 시대에 7년 대환란이 우리 대에 온다면 무수수수 낙엽 떨어지듯이 추풍 낙엽처럼 예수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우리 다 그러지 않아요? 조그만 시험 하나도 못 이겨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어떻게 환란과 고난 그런 시험을 이겨요?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히틀러가 사람을 뽑을 때 몇 가지 종류의 사람을 조심해라. 그런 사람 절대 뽑지 말라. 큰 소리 치는 사람 절대 뽑지 말라.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고 뭘 하겠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뽑지 마라. 실력은 있는데 게으른 사람을 뽑지 말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뽑으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 누가 베드로에게 너는 죄인이다 너는 회개하라 그런 말씀 안 했는데 베드로 주님 말씀 듣고 약간의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억지 순종이지. 그런데 한번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그냥 꽉 차고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친구들아 도와주라. 2배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았어요. 그 베드로 고기를 이스라엘 가서 먹었는데 이만해요. 이만해. 한 마리가 돔이 같아요. 돔. 그것을 튀겨서 구워서 칼집을 넣어 가지고 구워주는데 무슨 제주도 옥돔을 먹는 것 같아요. 옥돔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갈릴리 바다에 배 타고 가서 선상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걱정 안 해도 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지순례 갈 수 있고 이스라엘에서 집회할 수 있어요. 이제 8월달에 가서 집회 처음 시작 딱 하면 이제 통로가 열어지고 유대인들 상대로 집회하고 팔레스타인들, 그 지역이 나사렛 동네예요. 그런데 가서 집회하면, 헤브론이나 이런 데 가서 집회하면 열어져요. 이제 할렐루야. 지금 선발대로 8월달에 가요. 집회 끝나고 8월 하기성이 끝나고. 잠깐의 순종인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았을 뿐인데 그가 너무 두려워서요 겁을 집어먹었어요. 아이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능력이 너무 많이 나타나도 두려움이 몰려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기 죄를 깨닫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결국에는 이게 왜 베드로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능력 앞에 죄는 드러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꼭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베드로는 그 능력 앞에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것을 능력을 보고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하고 그렇게 해도요 사람 마음속에서 더 거부하는 능력도 생겨요. 더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더 반대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겨. 그러니까 열심은 열심인데 귀신이 그 열심을 잡고 야 저것들 사입이야. 내가 불세례 시작하면서 그런 사건들을, 그런 말들 얼마나 많이 들은 줄 아십니까? 심지어는 나를 이단이라고 몰아붙이고 신비주의를 하는 들로 와서 불을 받았어. 그러면서 가면서 역시 김용도 목사는 이단이야 그렇게 하고 간대. 체험을 시켜줘도 지랄이야. 그럼 내가 미안합니다 무지막지한 표현을 써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왜 거부감을 느끼지? 왜 잘못된 열심이 더 생기지? 왜 더 반대하지? 아, 성경을 보니까 그러더라.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도 헷갈리실 거예요. 목사님 주님의 교회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은혜도 받고 영이 열어지고 그러는데도요 나중에 욕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찬성적으로 가든 반대쪽으로 가든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베드로는 이걸 깨달았어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러면 깊은 곳에 우리가 가면 큰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 깊은 곳이 어디냐. 한 번은 우리나라 그 차범근 씨가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 그 저기 뭐야 저 감독석에서 운동장 그라운드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구야 또 신문선 씨인가 누군가 신랄하게 또 막 비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저게 감독이 이렇게 막 기도할 수 있느냐 뭐 어쩌냐 저쩌냐 막 이야기하는데 그걸 막 신문에다 막 대스특필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걸 보고 차범근 씨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골방이 운동장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골방이 알아. 골방이 어딘지. 골방은 아무도 없는 조그만 방에 가서 기도해라. 왜 예수님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골방이고 내가 가는 곳이 다 골방이야. 운동장도 골방이 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그 현장에 깊은 곳이고 내가 순종하는 그 현장에 물고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늘 실제적이야. 늘 실제적. 주님은 작은 순종 하나도 빚으로 여기십니다. 아이고 너 성격 기질 스타일 내가 아는데 너 이렇게 하기 참 어려운데 이걸 다 순종을 다 하네. 아이고 아들아 아이고 딸아. 때로는 억지 순종도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결박되는 순종도 필요해. 그래서 혹시 모를까봐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을 시켰어요. 내 생각을 부셔야 돼요. 내 감정이나 내 의지나 내 기분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나 기분 나쁘고 오늘 기도 안 해. 나 누구하고 싸웠어. 교회에서 한바탕 했어. 그러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이런 꼬라지 같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죽지도 않아. 오래오래 살아요. 오래오래. 그래서 오래오래 사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주님께서 회개할 게 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본인이 직접 경험했잖아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주여 내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완전히 그물로 만들어줘. 사람 낚는 그물, 사람 낚는 낚시가 돼가지고 한번 탁 걸으면 요정하면 찢어져.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의 영혼을 막 낚게 돼요. 할렐루야. 진짜 예리한 낚싯바늘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할 때 정말 무식한 베드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품이 막 강력한 그런 성품도 있는데 베드로에게 굉장히 예리한, 영적으로 신실하고 예리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 찢었나 봐. 생각할수록 아프네. 성질도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야 여러분이 또 실감나게 하잖아요. 무서워 말라.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생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저분을 따라다니면 이리저리 고민할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 그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불순종했잖아요.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나중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사흘 길을 걸어서 다녀야 되는 그 큰 니느웨 성이, 그 성에 회개하기 위해서는 요나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지만, 기도하는 형식이지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죽는 체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요나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살아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물속에 있는 고기들도 다 하고 계세요. 야, 물고기들아, 절대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물고기 속에 들어가지, 그물 속에 들어가지 말아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는 잘도 피하고 다닙니다. 전에 그 얘기, 물고기들이 베드로가 그물 던진다 피하라 쏙 빠져나가고, 지금은 불순종이 베드로가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 도망 다녀야 돼. 근데 아침에 주님 말씀 듣고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드디어 순종했어. 신호가 왔어. 주님이 명령하셨어. 가자. 쏙쏙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물 속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오늘 모든 말씀의 핵심인 뭐냐면 죄사함의 메시지예요. 죄사함. 주님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움직이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능력? 이거는 겉모양이고 진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사함에 대한 메시지예요. 죄사함이 있어야 병도 고치고요, 죄사함이 있어야 능력의 세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깨닫잖아요. 다른 제자를 부를 때는 이렇게 능력의 현장을 경험시켜서 부르시지는 않고 유독 베드로만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주님의 수석 제자라는 별명이 붙잖아요.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해야 돼. 앞으로 교회 안에 모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베드로가 한번 딱 외치면 교회 안에 문제가 다 정리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자꾸 하나님이 사인하십니다. 요바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환상을 보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안 움직입니다. 왜? 자기는 유대인인데 로마 고넬료의 장군, 로마 장군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거나 콜을 하면 그냥 바로 가버려요. 근데 베드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로마와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니까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가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환상을 열어준 것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고넬료가 하나님은 아는데, 구약은 아는데, 율법은 아는데, 백성들을 구제하고 늘 기도하는 것은 아는데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구약 율법을 많이 알아도 성령 받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이 여기서 천사를 보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체험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려면 베드로가 더 예리해야 돼요. 영적으로 베드로에게 가지고 있는 그물이 더 탄탄해야 되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낚싯바늘이 영혼을 건지는 낚싯바늘이 튼튼해야 되고, 한번 딱 걸리면 절대 놓아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깊어지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이라면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순종이야, 이거는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순종해 볼래? 이게 아니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거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설명이 없어요. 때로는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종에게 설명 없이 그냥 딱 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도 억지 순종이지만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냥 말씀을 들이밀면서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같이 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대박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교회도 크게 합시다. 진짜 주님의 교회도 오존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나도 열받고 성질나니까 성교회를 막 보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당장 어디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주님 이거 보시고 오전 빨리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오전 정말 필요합니다. 그 물질이 와야 인천 서구 지역이 좀 발전이 될 거예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혜택을 볼 거예요. 끝까지 내가 당하는 고난, 주님의 교회의 시험, 환난, 고난, 비웃음, 조롱, 이거 우리가 지금 다 당하고 있는데 다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뭘로 말이에요? 돈으로 말해요. 돈, 물질로요. 그러나 그 물질은 신앙 없이 물질이 생기면 안 되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자,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불세례 가는데 성령의 능력을 전하잖아요. 성령의 능력만 전하면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는데 오늘 뭐 없어요? 배가 고픈데요? 그러다니까. 그럼 물질을 가져와서 소잡고 쌀 몇 가마씩 사고 갓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래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에 뭘 넣어줘야 돼. 입에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어서 물질도 가져가고 물질만 가져가면 간을 봐 사람들이. 야가 빠져서 자꾸 돈만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뒤집어 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 가지고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긍휼하고 긍휼히 여기고 위로해 주면서 얼마를 주든 자 이거 가지고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대박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다. 그물이 모은 것 같다. 마태복음 13장에 그러잖아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산 넘어 산이야. 그물을 쫙 바다에 쳐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작은 거는 놔줘. 근데 거기서 좋은 것과 못된 놈을 구별한다 그랬어요. 좋은 거 크고 좋은 거는 그릇에다 막 담는 거예요. 못된 것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물에 한번 1차로 잡힌 것도 감사하고 두 번째는 못된 것과 좋은 것을 구분한다니까요. 못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리심을 거부하는 거야. 불순종하는 거고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 아직도 육체가 살아있고 자기의 본성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못된 인간이거든요. 좋은 고기는 뭐예요? 1차로 그물에 걸린 것으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서 계속 걸러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것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물속에 바닷속에 넣은 그물을 치는 것과 같아요. 베드로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착한 마음을 갖게 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점점 더 순수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죄를 드러내는 것은 뭐냐?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을 결단하게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막 선포해야 돼요. 대적기도 돼야 되고요. 여러분의 순종이 기쁨을 부르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시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이 기쁨을 부르고 축복도 부르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중에 복음이 막 증거되잖아요. 땅끝까지. 내가 깊어져야 땅끝에 있는 물고기들이 오는 거예요. 내가 가든지 그 물고기들이 오든지.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 안에 불순종의 영들이 있습니까? 불순종의 요인이 있습니까? 주님 내게 오셔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작은 순종이라도 자발적인 순종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결박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순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이 천국의 재물이 오고 사탄에게 속했는 물질을 뺏어오고 생각지 않은 물질의 축복까지 겸해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